자,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책망하는가?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무거운 죄가, 지옥 가는 죄가 예수 믿지 않은 죄인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거짓증하지 마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여러 가지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청산해 주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청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죄의 문제는 이미 청산되었는데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배반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이미 2000년 전에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성령이 있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죄에 대하여라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뭐 난 예수 믿을 필요 없다, 난 법 없이로 사는 사람이다, 천만에요.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위로 가지고 의롭게 되려는 것은 빛난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보기에는 행위가 근사하니까 빛나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세우는 것은 빛난 범죄를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테며. 의란 무엇입니까? 의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의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의인이란 증거는 무덤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무덤에서 나와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적으로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사시고 난 다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대가로서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의인이기 때문에 무덤 속에 들어있을 수 없고 죽음이 붙잡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에 말하기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테라 했습니다. 세계 위대한 종교인들이 여러분 다 무덤 속에 들어있습니다. 석가도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도 무덤이 있어요.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어요. 모든 세계적인 위대한 종교인들이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왜냐? 세상 모든 종교인들은 종교를 주고 철학을 주고 삶의 위대한 법칙을 주었지만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만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그는 자기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으며 죄가 없는데 어떻게 무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청산하시고 난 다음 그 청산하는 기간 동안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죽음에 잡혀 있었어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에 대해서 전 인류의 죄를 청산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 밤 사흘 낮을 무덤에서 주님이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갚아졌으므로 주님께서는 더 이상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부활하신 증거는 우리의 짐을 다 털어버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2조 시대 역사에 나라돈 1000양을 먹으면 목이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나라돈 1000양을 먹은 사람은 옥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이 1000양을 갚을 때까지 기한을 줍니다. 그 기한에 갚지 못하면 그 사람 목이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대로를 활보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하 1000양빚 갚았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못 나왔었으면 아하 그 죄 못 갚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예수께서 사흘 만에 나오시니까 아하 그 죄 다 갚았구나 그 죄의 빚 다 청산했구나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제 나와서 부활승천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승천이란 여러분과 나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이 하나도 낭임없이 깡그리 청산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부활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동정녀에 태어나시고
기적적으로 사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원적인 기초요.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무너뜨리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는 청산되었고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세상의 임금은 여러분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의 임금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자기의 왕권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께 말하기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넘겨준 것인데 누구든지 내게 전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건 왜냐? 누구에게든지 순복하는 자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께 순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원래 아담인데 아담이 그 왕권을 마귀에게 넘겨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비극을 행하고 우리를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그 아담의 죄를 청산해 버리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청산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마귀가 인류를 지배하고 이 세상을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마귀의 권세는 빼앗겼습니다. 마귀의 머리는 깨뜨려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간의 반역의 죄를 용서해 주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인간을 사로잡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할 권세가 실제는 없어지고 말은 것입니다. 아담이 왕인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쫓겨났기 때문에 아담 자리를 빼앗았는데 이제 아담이 다시 왕으로서 복귀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이 세상 임금 노릇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아직까지도 임금 노릇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협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본주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해서 살면은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왕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이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우리는 마귀를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환경과 운명을 다스리는 왕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제사장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자기의 운명을 다스리기 때문에 왕입니다. 다스리지 못하는 왕이 무슨 왕입니까? 여러분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의 환경을 기도와 믿음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실제로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는 그 권세가 깨뜨려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마귀와 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등에 업혀서 마귀는 지금도 불신의 세계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왕노릇 못합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지 지금 사탄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만 순복하고 예수님만 받들고 섬길 것이지 사탄을 받들고 사탄을 섬기진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데 왕노릇할 것이요 마귀를 쫓아내는데 왕노릇할 것이요 병을 고치는데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의 저주를 내어 몰아치는데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 죽음을 박차고 천국을 올라가는데 우리가 다스리며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사탄에게 굽실굽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큰 진리를 가르치려 해도 인간은 이 마음이 거듭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실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하늘나라의 진리는 추리를 해서 깨닫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계시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진리는 모두 다 계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계시의 척도가 다릅니다. 성령이 조금밖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조그만쯤 계시를 받습니다. 성령이 더 충만한 사람은 더 많은 계시를 받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도하고 다녀보면 어떠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계시만 받아들이고 성령 받는 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좀 더 계시를 주신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 알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와 같은 계시도 받아요. 그게 좀 더 계시가 깊어진 사람은 우리가 운명과 환경의 저주에서 해방된 그런 계시를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한꺼번에 다 감당을 못합니다. 어떠한 신자들은 젖을 먹고, 또 좀 발전한 신자는 죽을 먹고, 또 좀 발전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 같이 완전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계시를 못 받는다고 해서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추어짐을 따라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늘나라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를 못한다. 내가 먹여봤자 너희 소화도 못 시키고 오히려 병들고 만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 깊은 지식을 계시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마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영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되어야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1천만 성도가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초보 단계의 계시밖에 못 받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것과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것과 환경의 저주에서 해방 얻는 것과 깊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런 계시는 감당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지금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므로 안타까운 일이죠.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다 알려주는 영은 진리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선택도 잘해야 돼요.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주의 종이 성령에 충만하면 더욱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말씀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리가 충만하지 못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교회에서는 여러분, 아주 초보적인 단계밖에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는 한 가지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한다. 오중복음의 축복으로 다 인도해야 돼요. 삼박자 구원으로 다 인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듣는 것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은 들어서 그대로 전달한다. 성령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예언한다면서 내가 성령이다, 내가 성령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완전히 감추어 버립니다. 성령은 예수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거울 들여다보십시오. 거울이 내가 거울이다, 내가 거울이다 그럽니까? 거울 들여다보면 거울은 자기는 감추어지고 거울 안에 비치는 것은 들여다보는 내 얼굴이 비치는 것입니다. 거울이 적으면 적게 비치고 크면 크게 비치는 것처럼 거울은 오직 상대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추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추려고 하면 사탄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가 의인이다, 자기가 특별한 선생이다, 자기가 재림주다, 온갖 말을 하는데 악한 사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적이 없어요. 성령은 예수만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나 깨나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나 깨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로부터 떠난 어떠한 사람도 그것은 사탄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 기발한 일을 행한다 그러더라도 예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인간을 나타내거들랑 그것은 성령이 아닌 줄 아십시오. 그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탐욕의 영이요, 사탄은 인본주의적인 영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나타낸 영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오직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께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현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만 뜯고 땅에 있는 티끌과 먼지만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 육신 사는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장래에 반드시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게 된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므로 너희 부귀 영화 공명도 다 시들어지고 너희 육체도 시들어져서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믿고 준비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생활하라. 장래일을 성령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활에서 장래일을 말해줄 뿐 아니라 한 국가로서 한 세계로서 장래일을 성령은 뚜렷하게 마음에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장차 예수님 재림하신다. 온 세상은 멸망한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고 만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의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실 것이므로 그곳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하라. 장래일을 말합니다. 제가 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제가 1시간 이상 장래일을 말했었습니다. 대통령 각하에게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을 가지고서 장차 세계가 즉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갈 것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올 것을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장차 다 이 세상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말을 내가 분명히 했습니다. 성령이 저를 통하여 장래일을 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는데 그때 그 권면을 그 어른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때 제가 장래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과거입니다. 그때 제가 대통령께 그 청와대에서 같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권면한 그 말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서거하셨고 그리고 그때 말한 것은 다 과거가 되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미래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 있으면 과거가 되고 말아요. 난 여러분에게 장래일을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불언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앞서가는 사람 있고 뒤에 가는 사람 순서는 있을지 몰라도 모르다 육신의 장막집 무너지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행인과 나그네 길을 끝이고 영원한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당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고향 땅에 가든지 영원한 버림받는 처소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처소를 가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장래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것이 과거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울며 탄식하며 니를 갈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시점에 회개하고 이 시점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해 놓으면 천국 갈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힘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돈의 여유가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주의 사업 많이 해놓으십시오. 내가 여러분께 말합니다. 지금 장래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 있지 않으면 과거가 되고 말아요.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공덕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스럽게 세세몽토록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잠시 동안 이 세상의 육신으로 즐긴 것은 썩어져 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사업하십시오. 몸 아껴서 하나님 사업하십시오. 물질 아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사업하십시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이 있거들랑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에 쌓아놓으십시오. 그러면 후회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하시는
이 사업, 이 영광을 성령이 나타낸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이러므로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 성령을 받았으나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사도시대에 보면 사도행전에 대개 성령이 충만하면 그 결과로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도 우리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의 영광으로 넘치십시다. 성령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는 영광을, 하나님과 화목되는 영광을, 귀신을 쫓아내는 영광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 고침 받는 영광을, 저주에서 해방되는 영광을, 영원한 축복을 얻는 영광을 성령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신이 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서 막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고 나면은 인본주의가 충만해져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 인간의 신학, 인간의 조직, 인간의 제조, 인간의 정치 싸움만 꽉 들어차요. 오늘날 교회당이라고 해서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광으로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으로 충만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고 들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가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의 있고 우리 가운데 오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용기하고 조용기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니까 조용기의 말과 조용기는 일체입니다. 조용기의 말은 조용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밖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일체로서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을 모두 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희 말이 내 속에 있고 내 말 속에 또 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예수님이 것입니다. 이게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두 분은 두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인 것입니다. 다음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자,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겠다고 한 것은 주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통하여 오시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라. 오순절날 이후로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나타난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환하게 예수님이 거울처럼 나타난다.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은혜가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기도회에 출석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서사방에서 구름대같이 모여와 싸우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는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합니다. 비록 저는 지금 이 시간에 후쿠오카에 와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녹화할 때 나는 성령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기를 몸은 내가 너희에게 떠나 있으나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영으로는 제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데 손을 얹고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일을 주님께서 박살을 내주시옵소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뜨거운 능력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원수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서 치료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오늘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보니까 이 성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 시간에 즉시 일어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랫동안 머리가 아파서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낫는 모습이 나에게 뚜렷이 보입니다. 목을 다쳐가지고서 척추 목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오늘 나은 사람이 있고요. 이 가슴 속에 감기가 들어와가지고서 아무리 해도 기침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기침이 남아서 고생하는 사람이 오늘 나음을 바라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관절염으로 어깨와 온 다리가 쏘아서 고생하는 사람이 지금 나음을 바란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아랫배가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나은 것이 보여지고요. 치질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같은 능력으로 나음을 받는 것이 여러분 시간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가 풍치가 돼가지고서 흔들리고 아픈 사람이 있는데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으셨습니다. 편두순이 감기로 말미암아 부어서 열이 나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모인 자리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믿은 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